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조금 긴데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느니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혹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해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가만있어. 너무 많이 읽었는데요. 읽다 보니까 21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읽었습니다. 자, 21절까지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눈이 잘 보인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더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29번째에 보는 말씀.
말씀입니다. 10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고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용으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 되시고 또 생명의 주가 되신다. 10장 11장이 생명의 주가 되심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10장은 생명의 주가 되신 증거를 10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21절까지를 살펴보니까 1절에서 6절까지는 양의 우리의 문 비유로 자신을 증거하시는 내용이고요. 7절에서 18절까지는 목숨을 버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1절까지는 예수님의 증거를 듣고 유대인 중에서 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히브리적 사고에서 관점으로 우리가 나눠보니까 A가 1절에서 4절까지인데 참 목자가 등장하고 그 목자에 대한 양들의 반응이 4절까지 나타나고요. A-는 17절에서 21절까지인데 예수님의 자발적인 희생과 생명에 대한 주권을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의 반응이 거기에 나타납니다. B는 5절 6절인데 타인에 대한 불신과 깨닫지 못하는 상황이 거기에 벌어지게 되고 B-는 14절에서 16절까지인데 목자와 양의 깊은 관계와 다른 양들의 합류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C는 7절에서 9절까지 나타나는데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을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의 정체성 선언을 보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양의 문이다. 그리고 이 C-가 똑같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선언하십니다. 이 정체성을 선언하시는 건 11절에서 13절까지인데 여기에 정체성은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과 목자는 거의 일체입니다. 하나와 같은 것이죠. 그러면서 중심은 D인데요. 10절 말씀이죠.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오셨다. 이것이 바로 오늘 내용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는 구원의 문이요 선한 목자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삼위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은 인간의 경험이나 인간의 이 공부를 하는 지식이 아닌 성경의 전제적인 계시로만 알 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직 성경 계시를 통해서 자신을 스스로 존재하는 분으로 나타내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된 하나님으로 선포하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에 성경의 전제적인 이미 전제된 이 계시가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믿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이번 10장의 양의 우리에 대한 비유는 이미 앞에 9장에서 상고했듯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치유하신 사건과도 깊이 연결되는데 육신의 눈은 떴으나 영적으로는 눈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지키려고 애썼고 급기야 치유받은 자를 공동체에서 내쫓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양을 돌보아야 할 목자들이 오히려 양들을 흩어지게 하고 외면하는 비극적인 상황이 전개된 것이죠.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 공허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으로 들어오셔서 자신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참된 목자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둠 속에 방황하는 양들에게 나는 문이요, 나는 목자라고 외치시는 그분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는 닫힌 시대를 열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적인 사랑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문이라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은 닫힌 시대를 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증거하는 참된 출발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의 역사가 세상에 증거되는 강력한 복음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구속사적인 의미로 본 문은, 오늘 나오는 이 문은 태초에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었고 에덴 동산으로 향하는 생명의 문은 닫혔고 인류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을 잃은 채 방황해야 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 생명의 문을 노아의 방주의 문, 유월절의 문설주가 구원의 통로로, 성전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 겹의 문, 휘장을 모형으로만 계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신이 자신이 생명의 문이 되심으로, 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문, 영원한 문, 영생의 문이 되심으로 이 모든 닫힌 문을 활짝 열어 젖히신 줄 믿습니다. 마치 성전 휘장이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니까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막힌 담을 완전히 허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참 생명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14절에 문이신 예수님과 함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 두 그림은 완벽한 구세주의 모습의 연합입니다. 예수님은 문이시며 또한 양들을 돌보는 선한 목자다. 두 가지를 동시에 연합적으로 가지고 계신다 하는 사실이죠. 문과 목자는 별개의 존재가 아닙니다. 문은 목자로 완성되는데 양우리의 그 문에는 다른 사람이 아닌 양의 그 선한 목자가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에 의하면 작은 그 문, 양들이 다니는 그 문에 목자가 그 문에서 잠을 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목자, 문이 곧 목자요, 목자가 곧 문이죠. 그 문으로 양들이 들어올 때에 양들은 다 목자의 품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무리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다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없는 문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선한 목자는 삭군이 아니기에 시간에 맞추어 퇴근하는 월급쟁이 싹군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는 나 같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15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세 번째 말씀인데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과 구원 사역을 강조하며 성경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보는 것처럼 목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런 목적에 따라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권위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신 자신을 동일한 방식으로 자신을 선언하시고 표적을 통하여 구원자 메시아의 표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오 구세주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번 본문에서 선언한 양의 문이며 선한 목자라는 예수님의 이중적 자기 선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신성이죠.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와 그분이 오신 목적, 그 목적은 인간을 구원하는 거죠. 이 구원하려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며 성경 독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자기 선언을 통해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생명을 주신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양에게 생명을 더 풍성히,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풍성히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풍성한 생명을 공급하시는 메시아의 신성을 결정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목자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존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죠. 시편 23편에 양과 목자에 관한 시가 있죠. 또 이사야 40장 11절과 에스겔서 34장 23절에 보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목자에 대한 소망의 완성, 소망의 성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 인류의 유일한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생명의 목자로 그 문에 서 계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는 세상에서 수많은 문과 목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영혼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어 참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문이 되십니다. 그리고 인생들의 영생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목자가 누구입니까? 사꾼들은 인생의 영혼을 자기들이 사고 파는 상품으로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계시록 18장 13절에 기록합니다. 참된 목자의 사랑이 바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인 줄 믿습니다. 16절에 이 문은 열방으로 열려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세상은 이 문과 이 목자를 거절하지만 피값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 열방으로 나아가 우리가 만난 그 문과 목자를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문이요 선한 목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날마다 풍성하게 더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누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문이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개인의 심령의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시고 은혜 받은 자로서의 마음의 결심과 결단을 굳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